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새 사람이 되자. 성령의 새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 아멘? 진짜로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사람과 겉사람과 쓴뿌리와 여러분의 죄성을 싹 뽑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나서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장에서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세리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선포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역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그 대속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구원의 복음만 외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죄사함의 복음만 외치지 않았어요.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은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세례 요한은 복음의 마지막을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베풀어 주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역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 받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만 머무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요 성령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사함을 지나서 성서 휘장이 찢어져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을 성령의 전으로 삼기 위하여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사함을 넘어서 여러분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 만들려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만 알고 있으면 세상과 죄와 쓴뿌리를 못 이겨요. 여러분은 넘어지게 될 거예요. 수십 번 수십 년 넘어졌을 거예요. 오늘 완전히 우리가 익히고 성령 학교 졸업해서 성령의 새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흘려보내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강이 깊고도 넓게 흘러서 지역사회와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목적은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초보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은 그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래서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의 본성에만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성령의 성품을 여러분이 접촉받고 성령의 능력을 접촉받아서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할렐루야! 저는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많이 아픈 것 가운데 깨달은 결론은 그거예요. 너 그 육신의 옛사람 죽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될지어다. 그게 예수님이 사역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우리 교회들이요, 종교개혁의 슬로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만 수백 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러한 캐치프레이만 걸면서 언제까지 믿음, 그 구원의 믿음에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을 지나서 성령을 통하여서 새 사람 되어서 영적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히브리서 6장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요, 죽기까지, 성령의 전이 되게 하려고 그가 모든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담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주고자 원하는 것은 죄 사함만 가지면 너 세상 못 이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 이기니,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준 것을 너는 마음에 지키면서 이 성령의 복음으로, 완벽한 복음으로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길지어다. 여러분이 죄 사함만 머물면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맨날 패배하고 죄짓고 마귀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으로 안 쓴다면은 여러분은 죄악과 세상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욕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면서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목숨 걸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요, 로마서에서 앞부분에서 칭의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제대로 된 신학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동안 너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앞부분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움 얻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또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을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이 성령님을 소중하게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계속 훈련되어져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냐면은 예수님의 하신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으라고 육신의 모양으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겸손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가져서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어요.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 종의 마음이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창조주고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면서요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비둘기와 같이 세미하게 흘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막 감정적으로 또 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쓴뿌리와 상처와 세상의 욕심으로 막 독재자와 같이 역사하지만 성령님은요 거룩한 비둘기로서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조금씩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 앞에서요 겸손의 자세로 사무엘같이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고 그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그분을 여러분의 보좌의 왕으로 주로 모시기 위하여서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것을 말하며 보는 것을 행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밤낮 엎드리면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럴 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아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가셨다면 저나 여러분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러한 섬김의 자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왜 부인해요? 그래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부인, 세상 부인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요 왕으로 모시면서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이가 하나 이기면 또 이게 튀어나오고, 또 이게 이기면 또 이게 튀어나오고, 이게 이겼다 싶으면 또 옛날 것이 튀어나오고, 끊임없이 내 자아에서 네가 왕이 되라고 내 마음에 막 충동질시키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가니 진짜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요 섬기는 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령님은요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겸손하고 낮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듣고 돌아갔다. 저 바리새인은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내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그러나 세리는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성령님은요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부부싸움을 하건 뭘 하건 뭐 사람과의 관계건 낮은 자리에 입에 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합니다. 낮은 자리로 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거하면은요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예배당에 왔어도 뭐 교회나 뭐나 판단하지 않고요 낮은 자리에 서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당나귀로도 말씀하시고 주님 그 누구로도 말씀하시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가 안 돼도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낮은 자리에 임한 사람은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임재가 소멸되지 않도록 행실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성령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행실을 조심해요. 그분이 마음 상할까 봐, 그분이 기분이 안 좋으실까 봐, 그분은 거룩한 비둘기와 같은 분으로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상하셨어요. 성령이 소멸되는 분임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이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뭐냐, 여러분이 성령님을 멸시한다는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요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성경에는 나와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얘기해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멸하신대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님 나 성령의 전을 더럽혀도요 나 안 죽었는데요. 여러분의 영이 죽음을 깨달을지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만 품어도요 영적으로는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안 죽었어? 천만의 말씀. 내 영이 죽는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내 영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코로나만 퍼지니까 그게 무서워요? 육신의 생각만 해도요 영적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교인도 다 죽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인간적인 말을 해서 은혜 있는 사람을요 은혜를 꺼뜨리고요 그 영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육신의 생각만 해도 너는 사망이다. 제가 어저께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 생각만 해도 너는 사망을 이룰 수 있어. 너 성경에 봐라. 생각만 해갖고 사망에 이른 사람. 가룟 유다도 생각만 해서 예수님 파는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울도 생각만 했다가 다윗을 죽이는 그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 돼버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지금도 품고 있어가지고 사망에 가고 있냐. 전염병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영적 전염병과 같은 이 생각은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거룩한 생각의 훈련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생각이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백나 앉아서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더러우면요 여러분의 영은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각의 성화를 가질지어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정서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정서 속에 악한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요 무슨 도둑질 살인죄 짓는다고 전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을 품고 더러운 마음만 품어도 성령의 전이 더러워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새 사람 되었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려면요 성령의 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살고 가족 살려면요 성령의 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늘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종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셨어요. 언약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우리 다시 로마서 우리 8장의 말씀으로 다시 가서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로마서 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뭘 따라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게 하신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나 예수님 믿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지?
이거는 죽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만 해도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음영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 간음죄 안 졌어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너는 간음했다. 눈을 뽑아버려라. 예수님 얘기해. 너 형제에게 멍청한 놈이라고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나는 뭐 도둑질, 간음, 살인죄 안 지니까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죄까지 짓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불신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다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현재의 욕보기에 됨으로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전을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성령의 전을 더럽힌 걸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벌써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요 여러분요 피 흘릴까지 싸우고요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육신의 생각, 벌써 음란한 생각, 벌써 물질의 생각, 벌써 세상적인 욕구, 벌써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그냥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체질이 돼버려가지고서 육신이 왕 되어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생활을 맨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가슴 깊이 마음에 두려움으로 경외감으로 말씀을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둬 인생이 변화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뭐 많은 걸 알 필요도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달라고 해도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가 오셔서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분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 수 없었어요. 환경이 이러세요. 남편이 나한테 이러세요. 나 편부모 가정에 살았어요. 환경이 힘들었어요. 절대 핑계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보다 다니엘보다 욥보다 여러분이 힘들어요? 성령이 바깥에 임한 사람도요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구약의 바깥에 임한 성령님이 신약에는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부 안에 계신데도 말씀을 못 지켜? 이건 구약 성도보다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욕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면서 깨달은 게 이건 내가 더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리고 뭐 개척하고 어느 정도 되고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한다 생각했지만 내가 내 성령의 전을 가꾸지 않았구나. 목사는 뭐하고 장로 권사 집사는 뭐 하겠어요?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운행하소서. 아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여러분이 졸리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지금 막 그냥 믿음으로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졸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불은 못 내리기 때문에 소리라도 크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은 뭘로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뭘로 살아있는 것이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의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늘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은 늘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 여러분 안에 영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써 있잖아요. 영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는데 나 성령의 사람이다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순종 없이 성령의 사람 못 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순종 없이 여러분의 영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을 통하여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바로 성령 충만 받았으면요, 공생애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가지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요. 육체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했어. 왜 그렇죠? 그 유혹의 앞에 이기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가가 없이 성령님은 임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서요, 순종,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해서 뭔가가 있을 때 순종을 딱 하잖아요. 순종의 대가로 성령님은 더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 임하세요. 아무리 해도요, 순종이 없으면 진리의 영이요 그 자에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받고 순종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부활의 성령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순종의 대가로 성령을 물붓듯이 흘려 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 없이 예수님이 성령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이 흐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성령의 사람들은 그만한 세미한 성령의 인도 가운데요 철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흘러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이 말씀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걸 늘 기억하세요. 제가 존 오웬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고 앤드류 머레이의 성령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만으로도 영적인 사망을 낳는다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요, 생각 자체를 얼마나 거룩하고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하려고 힘쓰는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영이세요. 생각은 영의 문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영의 문을 놓고 해서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음란의 영, 미움의 영, 불평의 영 막 역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만 말씀 안에 거룩하게 하려고 힘쓸 때 거기서는요 성령의 문을 놓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하여서 이런 정서적인 거룩한 생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악과 지식의 나무만 생각해서 지식이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줄 알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줘요. 하나님을 선택한 생명나무, 여러분의 그 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이 생각을 통하여 성령님이 접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은요 영을 강건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요. 여러분의 영이 생명을 얻어요. 육신의 생각으로요 자꾸 지식이 뭘 된다, 학벌이 뭘 된다, 무슨 사회적인 어떤 거가 뭐가 된다 하면 여러분은요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거라니까요. 지식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지식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런 영의 생명이, 영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에서 성령님이요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영의 생각이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 영에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영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나오니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요 담대함을 주셔요. 생명과 평안을 주셔요. 지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할지어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처녀와 같이 내 안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맞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종일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일이라면 여러분은요 그러한 생각의 경영이요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는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무슨 자라고요? 빚진 자. 누구에게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이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빚진 자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복되고 승리하는 사람들하고 성령을 아무런 값없이 그냥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놓치고 육신에게 지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꾸 영의 생각을 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을 죽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는 겉사람과 무슨 사람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을 죽이면 내 안에 뭐가 나온다? 속사람이 나온다. 겉사람을 죽이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나온다. 우리는
몇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다. 겉사람을 죽이면 속사람이 나온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해지면 겉사람을 이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영의 생각을 하면 속사람이 강해져서 겉사람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면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나, 저 선악과는 맛있나, 지혜롭게 하나 하면서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면 겉사람이 강해져서 속사람을 짓밟아버리고 육신의 사람이 이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영적 전염병처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바로 쫓게 되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너의 영을 사망을 낳으니 육체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섭게 여겨야 돼요. 왜? 여러분의 성령의 전이 더러워지니까. 성령님이 소멸되니까. 누가 교회에서요 이렇게 저렇게 육신의 생각을 퍼뜨리면은 하지 말라고 막으셔야 돼요. 왜? 영적 전염병이 퍼져서 성도들 다 영적으로 죽이니까. 믿으십니까? 고라자손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만 하고 얘기할게요. 이건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나 위대한 시편 기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한 거예요. 영의 생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만 군대가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저들의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전부가 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겉사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게 너무 어렵네요. 아니에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면 저절로 겉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마음이 안 상해.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 가고 싶어.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비바람이 몰아치고 무슨 눈보라가 몰아쳐도요 전혀 꺼리낌이 없어.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어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속사람이 강하니까. 마지막 때도 속사람 강하면 환난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생각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천만 군대가 에워싸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나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은요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나겠어요? 물어볼게요.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어디에서 티가 날까? 응?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티가 날까? 얼굴에서 티가 나고 그 사람은 뭐가 나오죠? 자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니까 저 해달 별, 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꾸 그걸 생각하면은요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겉모습만 봐도 속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런 겉모습이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은 세상을 많이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묵상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포가 60조개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면서 운행하시고 이 작은 세포부터 전 우주까지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막 기도에 힘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언제까지 뭐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뭐 신앙생활에 좋네 안 좋네,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은혜롭게 잘 경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다윗은 그 어려울 때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까?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핑계 안 될 무덤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할지어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야. 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룩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은 빨리 차단하고요, 하나님의 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서 죽기까지 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기까지 순종하심은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의 인격을 자꾸 묵상한다면 여러분이 영이 힘을 얻고 성령님이 그런 영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입사합시다. 성령의 새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님을 모시면서 우리 그분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세며 드리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세며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세며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세며 드리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엄청난 빚을 진 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법궤는 쳐다볼 수도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죽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육신의 생각과 더러운 생각으로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건만 종처럼 부리면서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낮아진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성령님을 내가 마음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하나님 우습게 여겼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모시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주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해주세요. 성령의 천이 될지어다. 성령의 새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겉사람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사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영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모할지어다.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성령님은 전능하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